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 욥기서 11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욥기서 11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함을 얻겠느냐. 내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내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내 말에 의하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지혜의 오묘함으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무엇을 하겠으며 스올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그의 크심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하나님이 두루 다니시며 사람을 잡아 가두시고 재판을 여시면 누가 능히 막을 소냐.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으시는 듯 하나 다 보시느니라.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의 출생함이 들나귀 새끼 같으니라. 만일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반드시 흠 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니 곧 내 환난을 잊을 것이라. 내가 기억할지라도 물이 흘러간 같을 것이며 내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으리니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과 같이 될 것이요 내가 희망이 있으므로 안전할 것이며 두루 살펴보고 평안히 쉬리라. 내가 누워도 두렵게 할 자가 없겠고 많은 사람이 내게 은혜를 구하리라. 그러나 악한 자들은 눈이 어두워서 도망할 곳을 찾지 못하리니 그들의 희망은 숨을 거두는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하나님께서 오늘도 은혜의 말씀과 또 충만한 기쁨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욥기 11장 말씀은 세 번째 사람인 소발이라는 인물이 욥의 이야기에 대해서 이제 변론을 하는 장면입니다. 욥이 고통 중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는지 알지 못하겠다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나아마 사람 소발이 이 말을 합니다. 2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함을 얻겠느냐. 아멘. 지금 소발이 이야기하고 있죠. 말이 많다, 말이 많다. 지금 두 번을 연거푸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이 많으니 그러니까 이것은 욥이 지금 잘못했으니까 당신이 빨리 회개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무슨 구구절절 변명이 그렇게 많냐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말이 이렇게 많은데 내가 어떻게 대답을 안 할 수가 있겠느냐 하면서 세 번째로 소발이라는 사람이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이제 세 번째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그러면서 또 뭐라고 공격을 합니까?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함을 얻겠느냐. 잘못했으면 회개를 해야지 이렇게 변명을 하고 말을 이 얘기하고 저 얘기하는데 어찌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겠느냐 하면서 그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의 자랑하는 말이 이렇게 나오고 또 후반부에 보니까 내가 비웃으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욥이 한 이야기를 너의 지금 죄를 회개해야지 지금 자랑을 하고 있을 때냐, 네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의롭냐 하면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너의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내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그러면서 지금 욥이 자기 친구들이 한 말을 비웃으면서 지금 한 것이다라고 하면서 욥의 태도를 지금 꼬집어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의 말에 의하면 너는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너는 결백하다고 이야기를 하는구나. 그러면서 5절에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6절 지혜의 오묘함으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너의 이 말을 듣고 하나님은 지금 너한테 그 지혜의 오묘함으로 지금 말씀하시려고 한다 하면서 소발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너의 얘기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지금 어처구니가 없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아마 얘기하실 거야, 그런 얘기죠. 하나님은 지식이 광대하시고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혜로우신 하나님이고 오묘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를 아직 깨달음을 주시지 않았을 뿐이지 너는 잘못한 것이 틀림이 없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발은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말이 많다. 빨리 회개해야지. 무슨 말이 많냐 하며 욥의 말을 자기 자랑으로 해석을 하고 비웃는 말로 해석을 하고 마치 욥이라는 사람이 정말 자기의 부끄러움과 죄악도 깨닫지 못하는 파렴치한 사람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은 하나님이 지금 이러신다 하면서 자기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욥보다 훨씬 우위에 있다는 것을 지금 드러내고 있죠.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하나님의 그 초월하시는 그 오묘한 섭리와 그 능력을 너는 알지 못한다 하면서 8절에 하늘보다 높으시다. 스올, 저세상이죠. 땅속 제일 밑바닥을 말합니다. 스올보다 깊으신 분을 네가 어찌 알겠느냐. 9절 그의 크심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측량할 수 없는 정말 대단한 분이니까 네가 그것을 깨닫지 못할 뿐이지 빨리 네가 회개해야 된다. 10절에 하나님이 두루 다니시며 사람을 잡아 가두시고 재판을 여시면 누가 능히 막을 소냐. 하나님이 한번 이렇게 손을 쓰셔서 체포해 와서 재판을 하면 당할 자가 없다. 그러니까 빨리 네가 실토를 해라. 12절에 보니까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의 출생함이 들나귀 새끼 같으니라. 지금 허망한 사람이라는 뜻은 어리석은 사람이고 공허한 사람이고 생각 없는 사람을 말하는 건데 이 허망한 사람은 지금 누구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욥을 지금 대놓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앞에다 면전에다 대고 고통 중에 있는 친구인 욥에게 허망한 인간이 지각도 없구나, 깨닫는 바도 없구나 하면서 그의 출생함이 들나귀 새끼 같으니라. 우리가 알듯이 나귀는 고집이 굉장히 센 동물로 알려져 있죠. 들나귀 새끼. 그러니까 들나귀 새끼 같이 그러한 꼴이다. 그러한 출생함과 같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위대하시고 오묘하심을 네가 깨닫지 못하고 있다. 어리석은 들나귀 새끼 같은 인간아, 빨리 회개하고 깨달아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3절부터는 네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것이다 하는 얘기를 또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14절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아멘. 그러면서 내 손에 죄악이 있으면 빨리 손을 들고 회개를 해라. 15절부터는 이제 그리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하면 두려움도 없어지고 16절 환난을 잊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17절
너의 생명이 대낮보다 밝게 될 것이고, 그 다음 18절 희망이 있어 안전하게 될 것이고 평안케 될 것이고, 19절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고 많은 사람이 너한테 은혜를 구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악한 자들은 눈이 어두워서 도망할 곳을 찾지 못하리니 그들의 희망은 숨을 거두는 것이니라. 아멘. 그러나 회개하지 아니하면 악한 자들은, 이렇게 얘기하니까 지금 앞에 있는 욥을 두고 또 하는 얘기죠. 악한 자는 눈이 어두워서 도망하지 못하리니 그들의 희망은 숨을 거두는 것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네가 계속 이렇게 악하게 하면 희망이 숨을 거두는 것이다. 그러니까 죽는 소망밖에 없다. 죽음이 차라리 나을 거다. 그러면서 지금 이 욥에게 굉장히 좀 마음에 고통을 주는 그런 아픔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도가 처음부터 이렇게 점점점 세지고, 이 소발은 완전히 대놓고 악하다, 허망한 인간이다 하면서 지금 욥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정하고 회개하는 길밖에 없다. 안 그러면 죽는 길밖에 없다 하면서 네 자식들 같이 네 안 죽으려면 빨리 회개를 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어떠한 안타까움도 애잔함도 다 없고 비정하고 무정한 그러한 책망만이 난무를 하고 있죠. 그래서 소발은 사람들이 예상하기를 지금 세 번째로 이야기했기 때문에 아마 지금 그 세 친구 중에서 가장 젊은 사람이기 때문에 발언권이 제일 늦게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문맥상. 그러니까 이 세 사람 중에 소발이 제일 혈기왕성한 젊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더더욱 젊은 혈기에 직선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픔과 고통에 있는 욥에게 비정하고 매정하고 그리고 책망하면서 그의 아픔에 전혀 공감이 없습니다. 죄인으로 완전히 단정하고 그냥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회개하라면 할 것이지 뭘 그렇게 말이 많냐 하면서 완전히 그 죄인 취급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어떤 자세입니까? 하나님이 너한테 지금 이렇게 원하신다라고 하면서 마치 자기가 하나님과 굉장히 친한 듯, 하나님이 된 듯 그렇게 욥을 무시하고 조롱하면서 네가 무엇을 알겠으며 무엇을 하겠느냐 하면서 이렇게 비난하고 조롱하는 쪽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욥을 어리석고 고집센 들 나귀 새끼처럼 취급을 하고 있죠. 하나님이 된 듯하고 욥은 저 밑에 있는 사람과 같이 얘기합니다. 또 여기에서 회개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다 했는데, 회개한다고 해서 만사 형통 복이 오는 것도 사실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은 마땅하지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 것은 또 회개와 별개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극도로 고통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또 깨달아야 될 바가 있습니다. 고통 중에 있는 사람한테 원인을 찾고 문제를 찾고 해답을 주려고 하는 것이 사실은 그게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아픈 사람은 아픔의 그 고통을 그냥 빨리 정신 차려라, 힘내라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우울한 분들이라든지 공황장애라든지 그런 분들이 제일 속상하고 아픔을 느끼는 말이 뭐냐 하면 힘내라, 네가 하면 된다, 그 얘기들 있죠. 다 그렇게 얘기해요. 나는 이러고 싶어서 이런 게 아닌데, 나도 내 마음으로는 빨리 그것을 어떻게든 정리하고 마음속에서 몰아내고 싶은데, 내가 우울하고 싶어서 우울한 것도 아닌데, 내가 그거를 모르는 게 아닌데 다 네 마음에 달렸다. 네가 생각만 잘하면, 네가 마음만 고쳐먹으면 되는 거 아니냐고, 네가 당장이라도 일어나면 되는 거 아니냐고 하면서 계속 그들에게 공감해 주지 못하고 그들에게 어떻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얘기를 들었을 때 그분들이 제일 좀 힘들다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네. 제일 듣기 싫은 얘기 중에 한 가지가, 어떤 분은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힘내라는 얘기를 제일 듣기 싫대.
힘내라는 얘기. 왜냐면 자기가 이렇게 하고 싶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힘내라고 해서 힘이 나는 것도 아닌데 힘내라 하는 게 자기한테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실제 제가 이제 들은 얘기예요. 예. 물론 이런 얘기 자체를 앞으로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충분히 공감되지 않은 상태에서 빨리 어떤 해답을 주고 문제의 원인을 파악해주고 이렇게 하려는 우리는 위에서 하는 거죠. 그들에게 빨리 조금 도움을 주려는 어떠한 뜻에서 하는 건데 그 우울함과 답답함과 마음의 고통이 있는 사람한테 그 얘기가 당장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들은 뭐가 필요하냐? 공감이 필요하고 함께 있어주고 긴 얘기를 하지 않아도 함께 있어주는 것이 오히려 그에게 도움이 될 가능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또 진짜 우리가 봤을 때 막 지금 신고해가지고 이 사람 잡아가세요. 이 사람 참 나쁜 사람입니다. 이렇게 진짜 어떤 큰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이상 이 사람이 솔직히 마음에 하나님 앞에 어떤 해결해야 될 뭐 미움에 아니면 용서하지 못했어. 누구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뭔가 그가 회개해야 될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얘기할 때는 또 잣대가 있는 거죠. 그렇죠?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분명히 또 깨닫게 해주셔야 그게 또 그가 스스로 깨닫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그런 악인이 아닌 이상은 그런 고통 중에 있는 사람에게 우리가 참 말을 조심스럽게 하고 함께 있어주는 게 제일 중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더 드는 것 같아요. 특히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참 같이 있을 때 뭐 특별히 할 말이 없어요. 그죠? 내가 그 고통을 겪어봤다면 또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고 참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그런 경험이 있었던 적이 있어요. 뭐냐면 뭐 제가 예전에 저쪽 서울 쪽에서 사역을 할 때 제가 맡은 학생이 고등학교 1학년인데 아버지가 갑자기 병으로 이제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가 갑자기 병으로 돌아가시고 누나가 아들 하나였어요. 아들 하나 했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시니까 병석에 계시다 돌아가시니까 내가 그 학생의 담당 교육자인데 애한테 뭔가 해줘야 되는 건 아니겠어요? 마음에 얘가 이 슬픔을 이기고 회복하고 또 어린 나이 고등학교 1학년 고1 때 부모님이 돌아가셨으니까 또 하나님에 대한 반감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해가지고 근데 섣불리 말했다가 오히려 뭐 목사님이 뭐 한다고 그러세요 이럴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제가 그냥 아무 말도 하지 말자.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 3일 장례식에 제가 매일 찾아갔어요. 매일 아침에 눈 뜨면 가가지고 가한테 인사하고 뭐 좀 얘기 좀 해주고 특별히 할 일이 없어도 그 장례식장 로비에 계속 제가 있었어요. 그냥 계속 있으면 걔가 나왔다가 목사님 있으니까 잠깐 보고 들어가고 뭐 손님 아는 분 있으면 하고 그러고 좀 눈물 흘리면은 그냥 또 얘기 좀 해주고 그러면서 제가 3일 내내 그렇게 그거밖에 없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3일 내내 있었어요. 아무 말도 별로 안 했습니다. 근데 걔가 그것이 진짜 큰 위로가 되었나 봐요. 목사님이 3일 동안 나는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은 그거였거든요. 얘가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된다. 젊은 어린 나이에 부모님이 아버지 돌아가시고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된다는 생각에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어서 그랬는데 얘가 다행히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그러지 않고 믿음으로 그게 잘 회복이 됐어요. 그러면서 걔가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제가 저한테 이랬어요. 목사님 자기가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자기가 비전이 생겼대요. 그래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아프리카에 힘들고 어려운 나라가 에너지로 굉장히 고통을 많이 받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자기가 에너지를 연구하는 학자가 돼서 그 나라를 도와주겠다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러면서 제가 2학년까지 가르치고 제가 그 교회에서 이제 사임을 하고 이제 대전으로 왔어요. 근데 몇 년이 지난 다음에 제가 이렇게 그 학생들을 또 계속 거기에서 지도하고 있는데 문이 빼꼼히 열리면서 여기 박중원 목사님 계세요? 이렇게 하면서
봤는데 딱 보니까 그 몇 년 만에 만난 걔인 거야. 봤더니 걔가 진짜, 저는 이제 고3 때였으니까 지나갔잖아요. 근데 걔가 진짜 공부를 열심히 하고 해서 대전의 카이스트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를 찾으러 왔어요. 와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가지고 그 앉아있는 제가 현재 가르치는 학생들한테 와가지고 간증 한번 시키고 공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네 한번 얘기 좀 해보라고 하고 그러면서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카톡이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제가 프로필을 찾아봤더니 원자력 연구하는 이제 연구원이 됐어요. 됐더라고요. 한번 생각난 김에 연락 한번 해볼까 싶은데 중요한 게 뭐였냐면은 내가 그때 그러길 잘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걔가 그렇게 고통 중일 때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뭐 얘기하지 않았어요. 근데 어머니 입장에서는 외동아들 독자니까 목사님 얘가 진짜 어긋나면 안 되는데 고등학교 시절에 어긋나면 안 되는데 맨날 그런 기도 제목이잖아요. 근데 해줄 말이 없어. 근데 그냥 그렇게 곁에만 있었는데 그게 그렇게 위로가 된다 봐요. 그와 같이 고통 중에 있는 사람에게 이것 때문에 안 된다, 저것 때문에 안 된다, 이것 고쳐야 된다, 저것 고쳐야 된다, 사실 이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도 겪어봤기 때문에 그렇죠. 그때는 같이 손잡아주고 같이 눈물 흘려주고 같이 함께 해주고 그때 그것이 정말 너무 큰 거예요. 너무 크고 감사한 거예요.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 작은 곁에 있어준 그것만으로도 참 고맙고 그게 계기가 돼서 신앙생활 하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죠? 제가 수능 앞두고 기도회도 이렇게 매일 저녁에 하고 내일도 하루 종일 기도회 한다고 하고 제가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이유도 사실 다 똑같아요. 내 얘기가 아니니까 이게 남 얘기처럼 그냥 먼 얘기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여기 있는 이 아이들, 이 부모님은 절실합니다. 절실해. 이때 아유 잘 되길 바란다 그게 아니라 내일같이 내일같이 하고 또 내일 여기에서 수능 당일 기도회 한다고 했죠. 특별히 스케줄이 없으신 분은 와서 다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그 가정에도 큰 은혜가 됩니다. 꼭 내 얘기 아니어도 함께 있어주고 함께 기도해주면 하나님께서 진짜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네,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자칫 신앙인의 오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오래 신앙생활하다가 바리새인처럼 해서 이게 문제다 저게 문제다 하기 쉬운데 그게 해답이 아니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짊어지셨죠. 그와 같은 믿음으로 그와 같은 신앙으로 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9장 41절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하여서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상을 안 잊어버린다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절엔 또 뭐라고 하셨느냐, 믿는 자 중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연자맥도를 목에 감고 들어가는 거나 똑같다고 했어요. 극과 극의 대조죠. 그렇죠? 작은 자에게 물 한 그릇도 칭찬을 받고 작은 자가 실족하게 하면 그 책임도 다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남한테 쉽게 삿대질하고 이야기할 게 아니라 함께 있어주고 공감해주고 함께 기도해줄 때 또 그에게도 축복이 되고 우리에게도 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욥기서를 보면 어찌 보면 계속 반복돼요. 그렇죠? 계속 반복되는데 반복되는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연약한 자를 정죄하기 쉬운 그 연약함과 우리의 죄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욥기를 통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 깨달음과 은혜가 있어서 진짜 은혜가 흘러넘치고 사랑이 충만한 우리 초청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은혜 주셔서 주님 기쁨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정죄하고 판단하고 쉽게 해답을 주려 하기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하나님 원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위로와 또 겸손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아픔이 있는 자들, 힘든 자들 우리 위로하게 하시고 공감하게 하여 주셔서
또 이번 추수감사주일에는 함께 회복되어 예배드리는 날도 있게 하시고 또 우리 수험생과 그 가정에도 우리가 함께 기도함으로 큰 은혜와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하루를 살 때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정, 우리 일터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또 우리 수험생을 위해서 또 추수감사주일 또 잃은 영혼을 위해서 같이 주님 한번 잡고 기도하신 후에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